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느냐면 고난과 환난의 핍박을 받던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린 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구술해서 이야기했고 동역자인 실라가 그것을 대필해서 썼습니다. 실라의 문체는 아주 아름답고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3장의 내용은 특별히 전반부에 가정에서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에서 어떤 삶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악한 시대에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상대해야 되는가, 이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리고 오히려 악을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어떻게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상대편이 악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에 우리는 복수하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안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고 축복하라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 거하면 됩니다. 혹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까지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용서하셨던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성령 안에서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오늘 본 말씀대로 우리들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말씀 8절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복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1년을 살면서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히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내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매듭져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마음, 또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당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항상 답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항상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죠. 말씀을 신문 읽듯이 한 번 읽고 잊어버린다면 절대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서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그런 이유를 물어본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별된다는 이야기예요. 말, 행동, 생각이 구별돼야만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주어로 묵상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말씀을 내 삶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 그래야만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우리들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 또 마음을 고통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기반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잘 매듭짓기 원합니다. 나에게 고통 준 사람, 어려움 당한, 이렇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